부활절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짜여져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설교 시간에 넉넉하게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암송 구절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주목 주시고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산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참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만큼 사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 밖에 거리에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수억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만의 너무나도 기쁜 잔치일 수는 있는지 몰라도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정말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정말요 하고 기뻐 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당신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기쁨이 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믿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이 복음의 소식은 참 그들의 마음에 가닿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 목회의 고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저 이 시간에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저분들과 상관 있는 사건으로 엮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저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일도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거리 전도를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도 고민이 그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분들에게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맞아요,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들 그분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겠는가? 우리 한국의 달라스에 와 있는 분들도 예전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점 달라스에도 잘 사는 한국인들이 많아져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누가 봐도 미국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넉넉한 사업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좋은 차를 바꾸어 타고 출근을 하면서 주말에는 레저와 골프, 스포츠 이런 많은 여유 시간들을 가지면서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꼬박꼬박 여행을 다니는 이런 현대 가족 중심의 중산층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해서 그분들이 그 말을 듣겠는가? 못 살고 힘들 때야 예수 믿으십시오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믿을게요, 내가 믿을게요, 그 예수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목마른 아기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들어올 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의 압제에 역병이 전국을 다 강타하고 지나가서 내일 살지 모레까지 살지 모르는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 기독교가 들어오니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다 믿었지만 오늘날 이토록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들 그분들이 맞아요, 내가 예수가 필요했어요 라고 할 사람 몇 명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던 많은 시간들 동안 제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만큼 많은 사람 만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달라스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집회를 가면 수천 명씩 앉혀놓고 설교하는 일도 자주 있고 식사 대접이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나보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만나보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미국의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 남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신방도 가보고 다 가서 만나보니까 언젠가 제가 읽었던 글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글귀가 뭐냐면 멀리서 보는 단풍은 다 아름답다. 멀리서 바라보는 단풍은 다 울긋불긋 아름답고 꽃대궐 차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모든 조건을 갖춘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들에게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거죠. 보이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가보면 그 집이 전쟁 같은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유명 골프장 사장 부부는 모든 것을 갖춘 한국의 최상류층 부부였지만 저와 함께 간 목사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울면서 목사님 우리 곧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살려달라고 상담하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앉아서 행복한 듯 보이지만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멀리서 본 단풍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단풍이 아름답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상담해 보니까요, 얘기 나누어 보니까요, 울긋불긋한 건 맞는데 멀리서는 단풍이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단풍이 아니라 멍자국이더라고요. 파랗고 빨갛게 멍든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멀리서 보니 단풍인데 가까이서 보니 멍자국이더라. 전부 가보니까 그 잎사귀 같은 인생이 벌레에 물려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벌레에 물려가지고 이미 떨어지기 직전 마지막 잎새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좋은 집을 샀으나 행복하지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돌아보면 불평거리가 없어요. 그 불평할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인정을 해도. 근데도 왜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안 나오는지,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한지.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그 울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여신다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라. 사랑해 주님을. Every day they pass me by, I can see it in their eye. Empty people filled with care, headed who knows where. And they go through private pain, living fear to fear. Laughter hides the silent cries, only Jesus hears.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a broken dreams, He's the open door. People need the Lord.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되겠다. 가까이 가보세요. 단풍이 아니라 멍자국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완벽할수록 슬프다는 말 아세요? 성공할수록 외롭다는 말 아세요? 옛날에 조용필 씨가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아십니까? 저 산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죽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아는가? 킬리만자로 꼭대기는 표범 아니고는 올라갈 동물이면 없어요. 그래서 성공자죠.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친구가 없고 외로운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닌데요, 보니까 친구들이 있던데요, 성공한 사람 내 주변에도 있는데 죄다 옆에 사람들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그 표범이 먹다가 버린 그 고기 덩어리 하나, 썩은 고기 먹으려고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표범 옆에 있을지 몰라도 진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옆에 사람 많다고요? 성공한 그 사람이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 때문에 서성거리고 있는 하이에나인지도 모릅니다. 외로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진짜 소유해야 할 걸 소유 못한 사람은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불렀던 3단 고음 노래 좋은 날의 가사를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이렇게 또 완벽한지. It's too beautiful, beautiful day. 이 노래를 완벽한 날씨에 완벽한 파란 하늘 밑에서 부르는 이 소녀는 슬퍼요. 왜 슬픈 줄 아세요? 머리도 이쁘게 빗었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마스카라도 이쁘게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봄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바람은 또 왜 그렇게 완벽한지. 그런데도 슬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날 안 좋아해서. 그 오빠가 없으니까 바람이 완벽한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빠는 날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내 곁에 없으니까 완벽한 하늘, 완벽한 바람은 행복이 아니라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완벽한 봄날 있죠. 놀러 나가자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완벽한 날 갈 곳이 없는 사람의 그 슬픔을 아십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는데 이 완벽한 날은 오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완벽함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집도 잘 살고 직장도 괜찮고 아이들도 잘 크고 뭐 남편도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만 오빠가 없어 슬픈 것처럼 내 인생에 그분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완벽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가졌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 문정희 시인은 기억이라고 하는 시를, 진짜 시인은 기가 막힌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애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사랑한 사람을 잃고 난 뒤에 기억이라는 시를 쓰면서 첫 소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사람의 숲에 쌓여 있는 게 서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내 앞을 바람처럼 지나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없으니 서울은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 가져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소유해 보세요. 그 한 사람 없으면 마음은 텅 빌걸요. 텅 비고 말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가슴은 텅 빕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건 별로 없어도 꽉 찹니다. 돈이 없어요, 뭐 입을 옷이 없어요, 클라젯 열어보면 입을 게 없어서 막 열받아요. 차는 언제까지 갈까 덜덜덜 거려요. 불편하죠. 그걸 가지고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분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불편하지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그 한 분이 계시니 서울이 꽉 찬 것처럼 그 한 분 만나니 내 인생이 꽉 차고, 그 한 분 없으니 다 가져도 텅 비더라, 이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에게 계속 매주마다 듣고 있는 이 예수님 말고요,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계신 예수님 말고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말고요, 사망 권세 깨고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2000년 영겁의 세월을 뚜벅뚜벅 걸어 여러분 앞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빗장을 열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냐고요. 이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무슨 뭐 성경에 나오고 백과사전에 나오고 제가 말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십자가에 여전히 올라가 계시고 고통당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셔서 He's a living God, 살아있는데 살아서 딴 집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내 안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냐고요. 목사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에게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제가 애정남이라 그랬잖아요.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 분은 오늘부터 정확히 기억하세요. 안 계신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100%안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계신 사람은 다 알거든요. 들어온 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모르는 것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순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는다고요? 최병락 목사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옛날에 1.4 때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해도 여러분 은혜 받을걸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슬픈 우리의 과거의 역사, 눈물, 저 얘기 듣고 안 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 들어가지고 눈물 나는 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만담가가 올라와서 얘기해도 여러분 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가짜 은혜일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안 하고 제가 순 딴 얘기, 동화 속의 이야기해도 울걸요. 얘기만 잘하면. 그런 예수님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진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모르는데요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예수님 안 모시고 사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묵상가였던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빚어 만드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작정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나를 만날 때 채워지는 공간이지, 그 어떤 것을 쑤셔 넣어도 마이너스 있는데 플러스 드라이버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 공간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는 다 가졌는데도 허전해. 그런데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이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는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유 날리니 할렐루야. 1부 때는 안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다 소유하잖아요. 무소유하라는 뜻 아닙니다. 알고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다 소유하잖아요. 나중에 그거 죽어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랬죠. 이 중에 안 돌아가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순서의 차이만 있지. 그러면은 픽처링을 해드리면 우리가 죽으면은 강을 건너갑니다. 그 강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헤엄쳐 건너는 게 아니고 배 타고 건너겠죠. 배 타고 건널 때에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이고 왼쪽으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그 배에 만약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실어서 갈 수 있다면은 저도 모으겠죠. 여러분 다 모으겠죠. 모으자, 힘내자, 새마을 운동 하겠죠. 그 모아둔 돈으로 요단강 건너가는 그 배의 성능이 더 좋은 거 살 수 없어요. 천국 앞에 그 돈으로 암표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 배에 올라탈 수 없어요. 발가벗고 여러분 혼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유일하게 그 배에 올라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면 예수님이 노저어서 천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키를 조종하시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누구만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배 위에 타느냐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모셔놓은 사람, 그리고 죽을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고 온 세대에 내 모든 것이 쓰러지고 사라져 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요단강 건너가는 배에 올라타시고 창파에 배 띄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진짜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죄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었다고 합시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천국 갈 뻔한 여러분을 땡겨 지옥까지 가버리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죄 문제를 짊어지고 요단강 건너가는 배에 올라타 배가 그냥 가라앉아 질식사합니다. 말하자면. 따라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오?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죄 하나도 안 지어도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랍니다. 그럼 이 중에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믿었을 수도 있고
시집 와서 믿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 하도 힘들어서 예수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22살 때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22살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죄인이었잖아요, 22년 동안. 따라서 죄 중에 죄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죄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 죄 그냥 짊어지고 요단강 가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짐을 맡겨야 되고, 그 죄의 짐을 맡길 때 그 믿지 않는 가장 큰 죄 옆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라고 하는 마이너 죄들까지 죄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무엇을?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죄 지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 죄를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어디에 달리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죄를 무효화시키시고 부활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셨죠. 생명이 주관하지 못하니까 생명보다 위에 계시죠. 그 생명 우리한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외침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오너라. 왜 망설이느냐? 왜 주저하느냐? 왜 나를 배려하느냐? 너의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는 그냥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방시켜 주셨죠. 사탄의 나라에서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사망 권세로 겁주지 마라.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무죄 선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 모든 인류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내가 살인죄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사실을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알려줘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건이 일어난 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에 매여가지고 그냥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알려만 줘라. 당신 무죄 선언됐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해가지고 생명을 모든 성도에게 줄 수 있다고 가서 얘기해라. 제자들과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니까 두 사람의 반응이 딱 나타나대요. 한 사람은 정말요 하고 그 사실을 믿어서 영적 감옥, 사망의 감옥, 죄의 감옥,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 감옥 안에 있는데 뭐하러 그 감옥 안에서 빨리 나오세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니까 웃기고 있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날 위해 뭘 해줬다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어쩌면 이곳에서까지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믿기만 하면 그냥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나올 수 있는데 갇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만 누리는 축제가 아니라 나가서 이 소식을 365일 전하는 겁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굿뉴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단계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다 가져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 허전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혹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초청해야 된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하러 그걸 또 입으로 또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하리라. If you confess me in front of people, I will confess you in front of my God.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if confess me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in front of people,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I will confess your name in front of my Father, my God. 우리 아버지 앞에 너 이름을 고백하리. If you deny me, I will deny you. 왜 고백하라고요? 왜 시인하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늘에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시인했습니다. 이름 석자 천국 백성에 넣어주세요. 주님이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초청하면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경험 없으시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 제가 오늘 이 예배 부활절이니까 기회를 드리고 오늘 1부 때에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오늘 우리 침례를 받으신 오영정 성도님 간증이 놀랍더라고요.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내가 믿음이 안 왔는데 믿음이 선물인 것 같아서 주님이 딱 믿어져가지고 이 아주 놀라운 오늘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한 번도 영접 기도라는 거 따라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기회를 드리는데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설교가 좀 남았지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시인을 하면 예수님이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자면 진심으로 이 기도 따라하신 분에게 오늘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cheap grace, cheap faith 이렇게 몇 마디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다고 천국,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유치해서 안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성경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럽니다. born again은 영적으로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직까지 유아 상태란 말이에요. 이 중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칼 차고 갑옷 입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순신이다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빨가벗고 나왔잖아요. 뭐 하나 못 먹여주면은 먹지 못하고 그냥 아무도 안 주면은 그냥 죽을 만큼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잖아요. born again Christian,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칼 차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헌신하는 시간이 오늘날보다는 무척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이 영적 어린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라나셔서 칼 차고 전쟁에 나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울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고백함으로 영적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양같이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감독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 잃은 자에게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서 가보면 있겠지 했던 눈을 떠서난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인도자 되어주셔서 길 되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감독자 되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따르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온 유아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24절에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옛날 사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 오늘로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왜 이 말 강조하는 줄 아세요? 죄가 여러분이 살았다고 착각해서 자꾸 옛사람 성품을 가지고 너 좀 화 좀 내, 돈 없잖아 땡기러 가, 고스톱 고고고 스탑, 아 저 사람 화를 내, 네가 더 크게 화내버려, 너 한 성질 하잖아, 그 성질 놔뒀다 어디 있어, 그냥 한번 물어버려. 내가 옛날에 전문적으로 했던 나의 그 모든 습성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공격할 때 이 한마디 하시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최병락은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었어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옛 성품이 자꾸 사는 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해 올 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죄가 물어뜯으려고 해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 최병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오면 살아나야 돼. 전도하러 가자, 할렐루야. 낙심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위로하러 가자,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망을 주러 가자, 할렐루야.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정의를 외치러 가자,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처럼 감각 없이 살아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활 생명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하고 마칠게요. 춘천에 가면은 한마음교회라고 김성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한 2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죠. 이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부활 해가지고 뭐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밖에 부활이 생명이라고 이러니까 부활자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분에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답니다.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경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묻는데요. 자매님, 예수님이 자매님 안에 계십니까? 계시죠. 그 예수님이 자매님 안에서 살아 계시나요? 죽어 계시나요? 살아 계시죠. 근데 왜 걱정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걱정하시냐?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면 자매가 뭔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서 자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해야 되고 눈물 골짜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도 샘이 터지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어 있다면 같이 웁시다. 예수님이 살아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신 분들 계시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새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의의 빛의 편에 서 계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죽어 계신 예수님 아니시고 살아계시고 사망 권세 깨시고 오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의로운 일에, 영적인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천국 소망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무덤에 머물러 찬송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셔서 영생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가진 듯 보이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잔치집 같아 보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다 채워보았으나 예수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도 멀리 돌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욕하며 싸우지 말고, 나는 죽었으니 그런 것에 반응하지 말고 의로운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심으로 어디를 가나 생명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